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은 치료받고 평화를 얻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저앉은 이들은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의 객지에 군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며 낫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베푸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겨싸매며 괴롭히는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평화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주의 종 전합니다.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과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좀 느긋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싶지만 현실은 늘 우리를 숨가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주유소 가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렇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이제 10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면 살 게 없어요. 가계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우울한 전망, 또 금리도 올라간다. 이런 우울한 전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의 꿈도 가뭇 없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 좁고 더운 방에서 사투를 벌이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어느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부족한 약자들에게 혀밑에 도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삶이 더욱 팍팍해졌지요. 더 어려워졌지요. 사회적 갈등은 심각하지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흔히 우리 시대를 가르쳐 포스트-스루 시대라고 그럽니다. 즉 탈진실의 시대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디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얻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진실이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탈진실의 시대란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마구 밀려오는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여과장치가 있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고장나지는 않으셨습니까? 탈진실 시대의 특색은 하나님 망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의 책임이 막중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과 현실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조차 하나님의 뜻과 세상 논리에 양다리를 더 걸쳐놓고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영역이 있어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더 재미있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품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경외심을 품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쇠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록 더디더라도 예수 안에서 변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여러분이 느끼기에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지게 핍박하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아주 소중한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추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현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경배와 따름이 모순은 아니지만 경배에만 집중함으로 따름의 부담을 덜어내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원,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 아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How long? 언제까지? Why? 어찌하여? 그런 질문을 늘 하고 삽니다.
언제까지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저는 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 치밀어 올랐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질문의 답에 양날의 검이죠. 그래도 목사니까 끝까지 참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야,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어?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도 사람인데 화를 내고 그걸 풀어야지 라고 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대답이 분명히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 속에 늘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르웨이 레밍이라는 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노르웨이 레밍 들어보셨나요? 그런 쥐가 있어요. 나군의 쥐라고 불리는데요, 몸 길이가요 아주 커야 요 정도 10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100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쥐, 설치류입니다. 노르웨이 레밍은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쥐가 번식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치류 노르웨이 레밍이 쥐가 이제 막 개체수가 늘어나면 중심에 있던 쥐들이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못 견디고 무리 외곽으로 막 뛰쳐나간답니다. 그러면 곁에 있던 다른 녀석들이 이유도 모른 채 방향도 모른 채 먼저 뛰기 시작한 레밍을 뒤쫓아 간답니다. 맨 먼저 달리기 시작한 무리들은 또 뒤에서 막 다른 쥐들이 무리들이 막 쫓아오니까 계속 또 달리고, 뒤에서 쫓아가는 무리들은 또 앞에서 뛰어 달려가니까 따라가고, 결국 앞에서 뛰던 쥐들은 바짝 뒤따라 붙는 녀석들 탓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해변 낭떠러지기나 골짜기에 도착하면 쫓아오는 녀석들 때문에 떠밀려 떨어져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 이유로 노르웨이 레밍은 가끔씩 수천 마리 또 수만 마리가 해안가나 호숫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르웨이 레밍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이 간다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간다니까 쫓아가고, 남들이 한다니까 따라하고 쫓아갑니다.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소식에, 세상 유행에, 세상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사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예수님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등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는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맹세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몰라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맹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맹세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맹세에 대한 말씀들은 하나님께 하는 맹세,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규정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지킬 수 있는 맹세인지 허무맹랑한 맹세인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맹세함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저는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목사님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어. 목사님 언제 시간 내 커피 한잔 하자고. 이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반가워서, 근데 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어요. 반갑기는 하고 밥은 먹고 싶고, 근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두들기면서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1년쯤 지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 야 배 목사, 그때 밥 먹자고 했는데 언제 밥 먹는 거야? 얼마나 미안하고 수치스럽고 약속을 깬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언제 밥 먹자, 언제 커피 마시자 이런 소리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놓고 맹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맹세를 자주 했습니다. 맹세를 남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사실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약속 지키겠지. 당연히 약속 지키겠지.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맹세가 불필요한 사회, 진실한 말 한마디면 충분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진실이 되고 진정이 되고 그 말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한마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며 지켜야 합니다. 못 지켰으면 왜 못 지켰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쟁이죠, 뭐. 사기꾼이라고 말하죠. 요즘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여기서 막 분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도야 많은 사람들이 짝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랑스럽게. 정치판에서는요, 사기죄로 사기꾼으로 몇 년 동안 가 있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 돼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매장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가끔 추천서를 쓸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진국 가정에 매년 안수를 받기까지 매년 감리사에 추천서와 소견서를 보냅니다. 근데 이 감리사의 추천서와 소견서는요, 임비 처리가 돼 있어요. 이 연회에서 오면 누런 봉투에다가 그 추천서와 그 소견서를 쓰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그리고 밖에 그 누런 봉투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누구도 보지 못해요. 이거는 누가 볼 수 있느냐면 자격심사위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볼 수 없어요. 저는 과정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쓸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분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집니다. 이분에 대해 내가 자신 있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부목사님으로 추천할 분이 계시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추천서를 만들어서 대초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낸 추천서는 대부분 믿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떡합니까? 기업에 입사하거나 학교에 입학하려면 개인의 신원, 가족사항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떼야 되잖아요. 이런 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졸업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공부는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증명서 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전에 다녔던 직장, 몸담았던 단체로부터 실제로 그것에서 일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공중받아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도장 찍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요, 원서를 내는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성적이 어떻는지, 가족사항은 어떻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일했는지 자기 스스로 이력서를 작성한 후에 사인만 하면 그 서류는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어 접수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기록해 놓고 사인했으면 믿어주는 믿을 만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소개한 대로 어느 목사님을 소개하고 요구대로 이력서를 좀 써갖고 와라. 그리고 목사님의 소개서 또 신앙 이력서 이런 것 좀 해갖고 오고, 졸업증명서도 좀 갖고 오고, 성적증명서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진급 중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때 공부 엉터리 한 사람들, 대학원 때 공부 엉터리 한 사람들은 성적이 다 나와요. 성적이 그래서 아주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요구한 것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신앙 이력서, 그 다음에 졸업 성적증명서 이런 거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그 요구한 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모르는 전화가 띠리리 오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요즘은 모르는 전화 오면 걱정돼요. 이상한 전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되다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배종갑 감리사님이십니까? 예. 이런 분이 이력서를 냈는데 목사님이, 감리사님이 추천서를 쓰셨던데요. 아, 예. 근데 누구십니까? 그게 장로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추천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배종갑 감리사가 쓴 추천서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확인할 게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꺽꺽꺽 웃으면서, 장로님, 그 추천서에 제 도장, 인감 도장이 찍히지 않았나요? 찍혀 있습니다. 그거 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믿고 저에게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 사인 하나고 그 도장 찍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당황했을 뿐 아니라 기분이 언짢았어요. 우리나라는 총장, 학장, 취급자 도장이 찍혀야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거짓말을 말하는 세상이 되었고 가짜를 만드는 사람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게 많다는 증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친구는, 이웃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믿어줍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를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가끔가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어 뭐요?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보증을 잘못 써가고 교회가 풍지막산된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와서 아유 저 지금 장로님 돈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러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든지 받을 생각이 있으면 확실하게 공중 받아서 주세요. 온갖 법적 조치를 다 해놔야 돼요. 돈 거래는 자기들끼리 하고 못 받게 되면, 못 주게 되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장로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 잘못이에요. 여러분 꾼돈 있습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꾼 돈 있습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으셨나요? 아니면 떼드셨나요? 돈을 꾸고 잊어버렸나요? 갚아야 합니다. 그 돈은 그 사람의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돈이 그냥 생깁니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모욕을 참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 걸고 일했기 때문에 번 돈입니다.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떼먹습니까? 지금 갚을 형편이 못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갚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틀림이 없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하셨던 이 맹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난 지 400여 년 광야 생활 40여 년을 지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맹세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에 신실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정직하고 견실하고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맹세를 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강단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크기라도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견실한 믿음,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해마다 이제 성형 수술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65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65만 명 정도가 매년 변신하는 거예요. 매년. 저는 이제 성형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의술의 도움으로 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세상이니 전 좋지요. 좋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요, 저도 이렇게 눈곱이 자꾸 내려앉거든요. 그러면 내려앉으면 병원에 가면 자꾸가 눈이 좀 불편해서 가면 눈썹이 자꾸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내려앉는데요. 그래서 이게 눈썹이 찔른다는 거죠. 그럼 그걸 집게로 이렇게 다 뽑아요. 또 그것도 심하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에 대해 생각하는 만큼,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쏟는 것만큼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옷 사고 몸매 가꾸는데 투자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장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맹세하고 맹세받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 할 때 예라고 하는 것, 아닐 때 아니오라고 하는 것 이상의 말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물론 확인서를 받고 서약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함에 대한 방어장치가 없으면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방어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세되도록 하는 진실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왜 제가 다시 확인할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당연히 진실하도록, 정직하도록, 분명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엉터리, 가짜, 짝퉁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도 가짜 선생님이 있어요. 위조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위조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 대학에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학위는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서 할리몬이라고 하는 단체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할리몬에 등록까지 돼 있는데 그게 가짜 박사학위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애견 의류도 짝퉁바람. 애견 의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애견 의류에 버버리 등 짝퉁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 상표법 위반으로 10명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 제조, 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도용한 브랜드는 버버리, 아디다스, 폴로, 샤넬, 루이비통, 나이키, 헬로키티, 노스페이스, 빈폴, 지프 등 22종이라며 제조, 판매한 짝퉁 애견 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 점, 가격으로는 9억 원에 이른다. 이 기사를 읽고 저도 못 입어본 명품을 개가 입고 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개옷도 짝퉁이래요. 개옷도.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배기가 돼야 돼요. 진짜 배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말 믿음 가진 사람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맹세가 필요 없는 신실한 진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저도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고 막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가 참 모질게 했어요.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몰라요. 목사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인데 니들이 그러면 되냐,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느냐. 그리고 막 그냥 모질게 막 애들을 야단치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삼남매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목사니? 말로 가르쳐. 말씀으로 가르쳐. 네가 행동을 그렇게 보이면 되잖아.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번쩍 정신이 났어요. 저희 큰아들이 군대 가기 전날이에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 아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가 잘못됐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절대로 아빠가 이제는 매도 들지 않을 것이고 욕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변하니까 저희 자녀들이 그래요. 옛날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 여러분, 진품 크리스찬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이 되고 여러분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진품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성도들, 말만으로도 진실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만도 행복인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 행복인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진품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영혼이라고 믿고 비난하지 않고 존귀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진품, 명품 크리스찬이 돼서 여기저기 맹세를 낭비하지 않고 남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므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더욱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부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